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는 길.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는 오늘 이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본문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자, 그 본문에 보면 내 안에는, 거기 23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도다. 내 안에는 무슨 법이 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에 나를 사로잡게 한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잘 느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워졌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죠?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지만은 우리는 늘 육체의 만족이나 육체의 즐거움들에 우리가 늘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살을 빼고 좀 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늘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입에 좋은 음식, 그죠? 입에 끌리고, 저도 순간순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요즘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입에 달달한 음료수보다는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 사실은 우리는 이런 탄산 음료나 이런 게 손에 빨리 잡히지 심심한 물은 손에 안 잡히는데 그래도 늘 이겨야 됩니다. 그죠? 순간순간 깨어 있어요. 이 작은 것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몸이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매 순간마다 먹거리에 대해서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배 나오고, 그거 포기하면 이제 혈압 오르고, 그거 포기하면 당 오르고, 그거 포기하면 이제 몸이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늘 우리의 본성은 늘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도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고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게 하고 어떤 일을 보면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한국 교회 아무도 소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질 거다. 우리 목사님들 100이면 100을 만나보십시오.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워진다 라고 말하지, 우리들의 교회는 더 부흥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희망적인 미래가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소망적인 미래가 오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행복할 조건이 있더라도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좋은 집에 살기보다는 먼저 내가
좋은 생각 속에 거하고 내 안에 좋은 생각으로 충만하고,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다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먼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돼. 그러면 초가 상간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아파트를 마련하는 건 아직 힘들어도요,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내가 뜻과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진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날마다 부정적인 자신의 자아와 본성을 이기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육적인 본성을 이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밤에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이, 오늘 청년이라 그랬는데 사환, 청년이 먼저 눈을 뜨고 바라보니 아람의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합니다. 적들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아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육적인 눈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적이 많으니까. 그러나 기도하여 영의 눈이 열리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보다 우리를 돕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부정적으로 보여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우리가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거란 말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왜 소중하냐? 기도하는 자만이 내 육적인 본성과 부정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과 사실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목요일마다 늘 콜링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사람으로는 기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사면초가, 저는 목요일마다 콜링가 하면 1시간 내내 그러면 가슴이 아픈 얘기들만 듣는 거죠. 정말.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사실과 현실로는 정말 어느 한 곳도 길이 없는 인생들인데
기도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누구나 사실 앞에서는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죠.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망이 있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은 알지만 길을 아는 자는 없다는 거죠. 방향을 아는다. 이럴 때면 이런 거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방향을 찾는 거예요. 나 행복하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다 방향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싶지만 성공하고 싶지만 행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 길을 알게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말하죠. 행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루하루의 길을 인도받게 될 줄을 믿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늘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떤 환난을 맞이했을 때 육적인 본성에 끌려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어떤 문제 앞에도 아람의 군대보다 하늘의 불마가 불변 걸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적인 이 본성을 이기는 길, 내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다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만 더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아니 그 갈릴리 호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다니까요.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건 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그러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용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린 게 아니고요, 말씀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호숫가에서 한 번에 2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히 잡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꼭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길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 생각으로는 소용없어 보여도 말씀을 따르면 말씀이 진리가 된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말씀보다 뒤처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도 항상 기뻐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기쁨을 우리의 만족으로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만족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기뻐하면 기뻐할 날이 없어.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었죠. 그 옥하는 목사님의 별명이 광인입니다. 광인,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광인,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의 메인자로 살길 바라요. 내 생각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였어. 날마다 내 육적인 본성을 이기자. 오늘은 성질 같아서는 소리 지르고 싶어도 기뻐하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발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 아주. 제발 교회에서 화내지 마, 여러분. 그게 뭘 대단하다고 소리를 질러.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제 그런 거. 나는 뭐 화내도 뒤끝 싶다는데 이미 다 힘들어졌어. 제발 그런 걸 자꾸만 여러분이 무슨 나는 뭐 솔직하다. 아니, 우리는 솔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성질 나도 기뻐하라. 억울해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낮이 구르도 감사하고, 손해봐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그게 본성을 이기는 길입니다. 날이 조금만 구주도 그냥 힘들다, 불평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도 옥하는 목사님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미친 자로 사는 거야. 말씀 때문에 사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죠? 말씀에 매입시다. 말씀에 매여서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길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7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아마 성경을 보는 분들이 가장 읽기 어렵고 정말 흥미없는 것이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만지지 마라, 이런 옷 입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왜 우리 성경에서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해 내었을까? 이건 부정한 거니 만지지 말고, 이건 부정한 거니 먹지 말고. 정한 것만 구별하여 먹으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먹는 것에 영향받고요. 입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잠자리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칫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꼭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얼마나 몇 가지나 내가 포기하고 사는지, 절제하고 사는지, 내가 과연 예수님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는가 말이에요. 레위기는 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으냐?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음식이 있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슈퍼마켓에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기농 이런 것 다 구별되어 있듯이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법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고기를 예를 들면 그냥 일반 독축한 소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의 이 율법에 의한 소고기는 일반적으로 도축하면 안 되고요. 소가 가장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단번에 짧은 칼을 가지고 도축한 소고기는 정한 소고기입니다. 그럼 비쌉니다. 그럼 예를 들면 왜 그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지요. 그냥 소를 마음대로 죽여서 소가 죽을 때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죽은 소는 그 고기 속에도 그런 공포감이 있으면 그런 고기를 먹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고기 맛의 차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논쟁을 합니다. 한국에서 자기들의 법으로 보면 먹을 소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어야 돼요. 실제로 저는 유대인들이 그런 토론 논쟁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먹을 소고기를 자기 스스로 만든 한국적인 규례는 뭐냐? 한국에서 소고기를 사다가 예를 들면 일주일씩 물에 담궈서 피를 다 빼고 먹으라면 이런 거. 예를 들면 하여튼 가능한,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예요. 모든 음식은 그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어떤 기운이 담겨 있어. 그걸 먹으면 사람에게도 그런 기운이 전달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부에 메노나이트들이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이라고. 그들은 18세기에 독일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해서 그때의 삶의 방식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 현대 문명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18세기 그대로 삶을 삽니다. 왜 자동차를 타지 않느냐? 자동차를 타면 인간은 이 속도의 본능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불안해지는 것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느릿느릿 마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행복하게 삽니다. 메노나이트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들은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죠.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 오늘 현대 문명 속에 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을 가지면 가질수록 현대 문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메노나이트처럼 살 수는 없지만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좀 먹는 거 덜 먹고 좀 편리한 거 좀 덜 편리하면서도 내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더 지키는 길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자. 나는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내 영혼의 평강을 위하여 내가 좀 육적인 것들에 관하여 얼마나 나를 좀 구별시키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정말입니다. 저는 이 현대 문명 속에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 많아.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면서 정말 그런 오만 세상 문화를 다 보면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산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세상 속에 듣는 그 세상의 소음과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 막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구별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데 좀 우리가 눈여겨 보시면서 좀 절제하고 좀 거리도 좀 두고.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만 먹어도 자기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고 음식을 거리는데 우리는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고 뭐 아무거나 문화도 접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스스로 늘 경건하고 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선결교라고 하는 걸 기억할 겁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나온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요한 웨슬레 후예들입니다. 선결교, 오순절, 구세군, 우리 감리교. 선결교가 왜 선결교냐? 이런 삶의 구별된 것들에 더 노력했던 그런 교파들이죠. 물론 지금은 많이 희석됐습니다만 필요하죠. 그런 정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고 살면 되겠다라고 소리친다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좀 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하자는 거죠.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은 구별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도시 안에 수도원이 되기를 원한다. 수도원에 다 갇혀 사는 건 아니지만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이 교회에서 흘러가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좀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초기에 부흥회를 다닐 때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이 있는데요. 내가 부흥회 가면 여러분 3일 동안 저희 부흥회 은혜 받으려면 몇 가지 저하고 약속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얘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면 그 당시는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TV를 많이 볼 때 아닙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니까 제가 그랬어요. 부흥회 가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겠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 가면 TV를 보자기로 다 싸놓으세요. 그리고 최소한 3일만이라도 TV를 보지 말고 말씀 보시고 참석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그러면 정말 교인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강사들 식사 대접을 자기 가정에서 많이들 했어요. 정말. 그러면 진짜 집에 가보면요. 보자기를 참 TV를 보자기로 싸놨어요. 정말. 아직도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때는. 부흥 강사가 와서 집회 기간 동안에는 세상 문화 접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좀 집중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도들이요 집에 가보면요 정말 보자기를 그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에서는 잠깐 말씀 듣고 나머지 시간은 훨씬 더 세상 문화에 접하면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주겠는가? 세상의 문화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좀 할 수 있거든. 이제 기도에 전무하고 오로지 말씀의 메인자로 살아가며 우리가 일상을 좀 경건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셔서 내 안에 날마다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